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나은 가치입니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5만 원권이 한 장 있고 그 다음에 1,000원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가치가 5만 원권이 더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같이 5만 원권하고 1,000원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하겠어요? 5만 원권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1,000원권을 선택하겠어요? 나는 1,000원 선택해.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5만 원 가지고 그럼 끼니도 좀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잖아요. 이 가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 가치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 가치처럼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만들어야 돼요. 이 가치가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가 우리가 인간적이고 내 생각이 앞서버리게 되면은 참 가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줘.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잖아요. 어렵잖아요. 잘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자꾸 튀고 그리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핍박 받는 것이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핍박 받는 것이. 그리고 그를 섬기고 도와서 그를 바로 세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를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럼 헌신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하여 그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가 5장에서 오면 어때요? 5장에서 오면 율법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5장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복음이 로마 교회에 전파됐다는 이 자체가 귀한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6장에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6장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물건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이 가치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원받은 너의 삶의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라 이거죠. 그전 성경에는 13절 말씀에 보면 의의 병기로 들어라 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13절 보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병기라고 하는 건 인스트루먼트라고 했는데 이게 악기예요, 사실은. 악기. 누가 그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주하면 저는 피아노 저 혼자 배웠어요. 피아노 혼자 배우고 어쨌든 악기를 제가 몇 가지 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는 이 목소리인데 그래서 성악을 하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도 권면이 있었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목회를 배우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벌써 44년째네요. 성역 44년째예요. 적은 세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은사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음악에 관련된 얘기했지만은 내가 나를 연주하면 내가 내 어떤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은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베토벤이 연주하면 달라요. 뭐 이를테면 뭐 세바스찬 바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요즘 제가 쇼팽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즉흥 환상곡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쇼팽 곡 중에 제가 늘 듣고 다니는 음악 중에 기가 막힌 곡이 또 있어요. 난 그게 요즘 제일 듣기 좋아서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연주하는 거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기를 연주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곡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수적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도록 하라. 이게 인스트루먼트고 이게 바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 이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가 되었을 때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성을 가져야 돼요. 의의 병기로서 불의가 있는 자리에 대항하고 복음을 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주의 종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목자들은 그 시대 권력자들의 죄를 다 지어가고 오시면 목이 잘리고 몸이 터부르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서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요. 불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게 보입니까? 성경을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관심 갖지 않으면 가장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요. 교인들이 12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거 보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선거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거 잠잠하고 아무 소리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 정당의 그 경선 과정을 보면서 아주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저들이 앞으로 그 대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이렇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헤롯의 빌립의 그 아내, 자기 동생이거든요. 아내를 뺏었어요. 결국 헤로디아에서 결국 은쟁반에 헤롯 요한이 목에 잘리고 담겨진 순교당했죠. 순교는 당할지언정 우리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일수록 더 그럽니다.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성도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면 당시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몫을 냈어요? 나단 선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딱 지적하네요. 그런데
나단 선자의 지적에 다윗은 죄는 비록 저질할지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고 그리고 미끄럼틀 다등 내려가고 회개하는데 성경 뭐랍니까? 눈물바다에 침상을 띄운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에게 그 일을 영원토록 하게 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봉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에서는 잘못된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거리에 나가고 차량 시위하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갔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불의를 보면은 여러분이 바른 몫을 내고 잘못된 고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들든지 아니면 교회 직분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불편하니까 이걸 교과서에 집어넣어. 그래서 교회는 정교분리해 가지고 딱 끊어버리는 거든. 근데 정교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의한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렇고 누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정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림이에요. 살림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시청으로 가져오면 시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로 가져오면 정치가 되는 거예요. 다 살리다. 이게 다스리다예요. 몽둥이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물이 닿는 것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38장 말씀 보세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복음을 받아야 되면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내 안에 있는 불의도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은혜를 입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뵐 수 있고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라. 또 하나님께 의예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예수를 알며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냐.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발견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감사의 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주 앞에 보여야 될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자유를 펴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자, 시간이 거꾸로 가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할 때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랬죠. 물론 거꾸로 가면 더 젊어지고 더 좋아지겠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만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거꾸로 간다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사실 교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60% 정도 거의 감소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저쪽 공간에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드리고, 또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큰 공간, 이게 700평이에요. 한 층을 저희가 다 쓰는 거예요. 대지가 700평에 각 층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도 한 140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대전에서 제일 비싼 땅이에요. 몰라요. 저기 신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가 더 올랐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평가를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 그거 세워지기에는 여기가 제일 비싼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의 말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는 종이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하고 바르게 알려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가는 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0월들을 맞이하고 가을 감사 대신방도 드리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드리세요. 여러분, 참 신앙 있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전 교인이 다 신방하도록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 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뉴스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 드러나게 돼요. 누가 문제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에 박혀서도 망하지 않고 로마의 네로에 박혀서도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목소리가 있고 기도가 뜨겁고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 한국 시대가 될 수 있게 하는 건 더 감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더 전파돼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영국이 한 2번째 정도 선교사 많이 보냈지만은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가 돼요. 여러분,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민족이 어느 시대쯤 보면 가장 강한 민족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에 마이클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분이 10만 명 선교사 보내는 것도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능해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 기겁할 정도로, 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 놀랍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그 집안을 쓰시는가? 두 분 집안을 보면요, 부모님 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근데 왜 내가 너를 쓰느냐? 네 어머니가 내게 그 수십 년 동안 하루에 3시간에서 한 잔에서 잔디밭이 다 마르도록 내게 무릎 꿇었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글을 쓴다는 거예요. 영어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 사람을 보내서 다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 영어 실력 대단합니다. 배제대학교 관광과 나온 사람인데, 물론 김영민이가 영문과라고 가짜로 내보내고, 그리고 다 가짜로 몰아가지고 어쨌든 감옥 집어넣으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분 사건을 통해서 3월 1일자로 일반 사립학교 중에서 85%가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3월 1일자로 국제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저희 논산의 벨학교까지 해서
성경 교육을 가치로 해가지고 세워서 애들을 탁월하게 만드는데 그걸 3월 1일자로 공청회도 안 하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쩐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다. 다 악에 치우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건물, 우리 건물입니다. 800이라면 소극장 있는 데인데 아내가 용호동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 시켜놨으니까 부르더라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앞에 물건을 산더미처럼 싸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만 한 100대 가까이 내는 것 같아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지. 가서 보니까 새 것도 있고 막 그림도 막 대단한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마침 내려와 계실래 한번 알아봤더니 그 2시에 다 가져가기래. 청소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문을 닫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 여기까지 했어요. 잘 나가던 정것이 지금 문을 닫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챙겨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물론 빔 프로젝트 6대 가져왔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필요하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공간에 필요하면 들고 다니면 쓰려고 해요.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건 안 나온 건데 난 거기 전혀 모르니까. 근데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가져왔는데 가져오려고 하니까 좀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어디서 뭘 가져오면 벌레가 따라든다고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 눈치를 보고 하나 갖다가 목양실 소파대에다 갖다 놨다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하나 딱 걸었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목양실 압도해. 너무 멋있고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있을까. 근데 액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야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내놓은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뭘 말씀드린가 하면은 그걸 갖다 놓으니까 더 귀한 거예요.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면 내가 가져왔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치를 두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평도 하게 되고 그러나 비교할 때 있어요. 비교평이 있어요. 비교평. 자,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인 것을 가치 있게 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인 것을 가치 있게 볼 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어디에 가치 뒀어요? 하나님 말씀에 둬서 천국의 가치를 뒀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려 했을 때 그는 죽기 살기로 짓는 거예요. 죽기 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방주는 하찮은 거예요. 그거 짓는다고 욕하고 돈 던지고 모르해도 노아와 그 가족이 엄청 욕을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거기에 가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중에 한 종류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터지고 궁창이 쏟아졌는데 여러분 궁창은 봐도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인류가 1000년 이상 무드사가 969세 살았다는 얘기가 대덕연구원의 그 박사님이 그 논문까지 냈는데 제가 그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캡처하고 있어서 책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기 신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봤어요. 그 시대는 여러분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물총을 통해 햇빛을 비치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물층이 터지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결국 이 방주가 사람들이 이제 관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설치고 막 난리쳤지만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이후로 열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일반 모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없어요. 천교에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나와도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에 가치를 두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과거에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영국에서 명인사전 나오는데 97%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명품시계도 만들고 모든 전등도 만들고 이 모든 게 97%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모든 비전과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가 뭔 걸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찬해하고 심지어는 스데반도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또 눈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이방인 선교를 선택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주님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울처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마이클 조 선교사 좀 보면 여기 정말 내노란 인물들이 이제 매주 오게 될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 지내신 분들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영혼이 갇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 선자가 끈으로 자기를 묶으면서 당신이 끌려가서 결국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간다는 나의 달려갈 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 자체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분기의 마지막에 영광의 찬양은 추수감사절 장막절과 함께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갔냐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보세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아요. 이거 한 번 맞으면 보통 죽어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받았어요. 그 정도입니까? 먼저 같이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런 유대인들은요, 도시사하고 싸두고 다니면서 내가 바울을 죽여야 밥을 먹겠다.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앞에는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골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박영교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천국을 경험하신 다음에 5천억을 사이에 환원한 거 아십니까? 대단하죠? 5천억이에요. 지금도 그 책, 그 영상이 자료가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런 음성 듣고 그리고 참된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의의 병기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가치를 발견한 성도는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고 주일에 다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3일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나가고 그리고 모임에 함께하는 것, 또 오늘 후에도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을 텐데 마음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건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제가 정말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여러분에게 정말 잘하고 그리고 정말 수고한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소금이 여러분 그가 녹아서 그 맛을 내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원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 정말 원하는 그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따라서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이에요. 구주의 사랑.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9주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면 돼요. 따뜻한 전 한마디 하고 이번 주에는 물건도 이렇게 신청한 사람 주게 될 그런 갖다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면 그거 전달해 줘요. 그 9번 정도 받게 되면요. 사람이 녹아나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그리고 뭐 큰 거 주면 놀라니까 안 되고 그냥 놀라지 않을 정도 그냥 뭐 수세미 하나 사줘도 좋고 아니면 먹다가 좀 하나 맛있는 거 콘치 뭐 하나 사도 좋고 이렇게 나누면 사람이 받으면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거 알면 나도 좀 교회에 데려가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주 동안 하게 되면요. 이 9주의 사랑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 가게 되면 감동을 주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6주째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수 3, 4절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세요. 저는 전화만 한번 받아야 돼요. 대단히 행복해요. 그 전에 우리 아이가 그 서울에 하나님 응답 주셔서 와서 개척을 했지만은 다 보여주셨지만은 오후 예배드는데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집사람한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한테도 상의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 알고 행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아이가 그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1시간 이상 되는 거래요. 그래서 집사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가까운 데 나가서 거길 나가게 됐는데 그때 교회를 잠깐 쉬면서 개척하기 전에 잠깐 쉬고 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 아이가 그 교회 계속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을 선생님이 해줬는데요. 와, 그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요. 이렇게 아이의 관심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아이 정말 그게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게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도 그래도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정국이지만은 어쨌든 거기도 또 어렵고 힘들고 팬데믹 상태에서 뭐 결혼식 1시간 연장해서 하겠지만 이 아이가 그 누리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종의 가정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야말로 최고의 며느리를 주셨어요. 최고의 며느리.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받은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 친족, 여러분 이웃에게 그들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사랑으로 다가갈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 하나님께 영광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